시편 73편 말씀 가운데 한 절을 읽었는데요. 시편 150편인데 시편 150편 말씀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3권, 세 번째 권, 3권의 시작이 되는 말씀 시편 73편 말씀이에요. 아삽의 시인데요. 아삽은 예배 인도자입니다.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아삽의 시로 보기도 하고 또 본래 다윗의 시인데 예배 인도자인 아삽에게 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2026년 새해 많이 묵상하는 시편 가운데 한 편이 시편 73편이에요.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 시편 37편과 더불어서 의인의 고난을 다루는 시편이 시편 73편인데요. 그 가운데 유명한 한 절, 마지막 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은 것입니다.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근거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노래하는 시편 그 가운데 73편, 시편 73편 전체를 살펴보면 말씀을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새해 첫 주일에 시편 73편 전체가 녹아진 가운데 28절 한 절에 소중한 말씀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오늘 나눌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가 세상과 다른 종교와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복에 대한 개념인데요. 세상은 어떠한 무엇을 두고 복이라 하는 거예요. 환경을 두고 복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은 복을 근원적으로 진단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부르신 사람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하시는데 네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해서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복이기에 네가 가는 그곳이 복을 받게 되고 네가 만나는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네가 시작하는 그 일이 복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나누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 네가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복이 되게 하심으로 너 자체가 복되게 하심으로 너를 통해 너를 만나게 되는 너와 함께 하게 될 모든 사람에게 올 한 해 너와 함께 하게 될 너를 만나게 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원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첫 말씀, 예수님의 첫 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가운데 처음이 되는 말씀이 팔복 말씀이에요. 그 팔복 가운데 첫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첫 말씀도 복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첫 말씀도 복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오늘 2026년 첫 말씀이 복에 대한 말씀. 참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복을 말씀하시면서 복을 선포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복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양반들이 이 말씀을 처음 대하게 되었을 때 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 큰 새로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 수가 있을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아니 어떻게 복에 대해서 이러한 접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토록 5,000년 동안 복을 부르짖었던 우리나라에 이 복에 대한 새로운 개념, 생각하지 못했던 개념, 역사에 없는 큰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심령의 복이 임하는 순간, 심령의 가난함, 그 복이 임하는 순간, 그 순간의 모든 것이 다 복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심령의 가난함, 그 복이 임하면 너무 감사하다. 정말 이만하니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게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심령의 가난함, 그 복이 주어지면 너무 감사하다. 이 상황이 정말 감사하다. 정말 남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작은 것에 대해서도 심령의 가난함이 그 복이 임하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까? 너무 감사하다. 이거 너무 감당할 수가 없는 복이다. 이 실제적인 복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다. 너무 감사하다. 2026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남들 다 맞이하는 2026, 그러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2026년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살면서, 내가 올해 넘기겠나. 내가 내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2026년을 맞이했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자체 너무 큰 복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어떤 너무 작은 상황. 남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상황. 근데 그 하나를 위해서 그토록 참 기도했던 그 열려진 것을 통해서 너무 감사하다. 정말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오늘 이 심령의 가난함에 대한 축복을 주제로 나누기는 어렵지만 다 통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이 복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또 하나, 성경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이 이제 시편 1편 말씀이라 하겠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50편 전체의 첫 시편이잖아요. 1편. 그 가운데 첫 절 말씀.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 시편 150편 중에 첫 시편 1편은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요. 시편 1편 가운데에서도 첫 절 1절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많은 설교 가운데에 첫 설교, 산상수훈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 가운데 첫 말씀 팔복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다 보니 기억해야 될 게 많아. 그러나 처음은 귀한 거예요. 처음. 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그 가운데 실제적인 첫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첫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다루고 지나가기가 아까운 말씀들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의 말씀, 또 시편 1편 1절 말씀, 다 처음 말씀. 오늘 2026년 첫 주일, 첫 예배, 처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2026년 52주 모든 주일을 다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만은 이 첫 주일을 나왔다라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제가 작년을 지나면서 개척을 하고 한 3년째부터 한 3년, 4년 동안 개근상을 드렸거든요. 1년 52주 개근한 분들 개근상을 드렸어요. 주일 안예배 개근상. 그래도 한창 때는 또 꽤 많이 드렸어요. 아주 괜찮은 선물로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려고 보니까 저희 애들밖에 없어요. 그럼 저 애들만 뭐 주기가 어려워서 넘어가게 됐어요. 올해 혹 마음에 도전이 되시면 2026년 1월 52주 주일 안예배만큼 꼭 개근해야 되겠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보다 더한
복이 없습니다. 요새 시대가 이상해져가지고 학교도 개근하는 그 문화 자체가 없어지고 그러는데 개근이 큰 거예요. 귀한 거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일단 처음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첫 줄을 나와줘야 이게 개근에 대한 또 소망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수능을 볼 때 1교시를 말아먹어버리면은 2교시, 3교시, 4교시를 이게 막 중간에 나가는 애들도 있다고. 얼마나 아쉬워. 네? 그 1교시, 2교시, 3교시 다 치르고 4교시를 말아먹었다. 말아먹었다라고 해도 막상 점수 나오고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처음을 이게 어려워져 버리면 참 힘들잖아요. 오늘 첫 주일 나왔어요. 52주일 전체 말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만 오늘 첫 예배 복에 대한 말씀이었다. 요만큼만 기억해도 참 귀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준비했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마태복음 5장 말씀, 시편 1편 1절 말씀, 자주 다루게 되는 말씀이지만은 또 새해 시작하면서 첫 주일 말씀으로 간직해두면 참 좋겠어요. 지난 주간에 2025년 새벽 마지막 말씀 구간으로 빌레몬서를 함께 했어요. 주인 빌레몬의 것을 훔쳐서 달아난 종 노예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는 거예요. 당시 사회 문화 가운데 노예가 회심을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것으로도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일인데 초대교회 감독이 되었다.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에서도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가운데 이제 책망 없이 칭찬만 들은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가 너무나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무너무나 귀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참 절대 가볍지 않은 참 큰 책망을 들었다 해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가 다른 이후의 모든 교회들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거예요. 처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베드로는 수제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제자들 명단에 나올 때마다 항상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절대 그냥 이유 없이 기록된 게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수제자예요. 첫 번째 제자예요. 그 유대 문화 가운데에서. 찬송가는 후렴이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반복해서 부르게 되니까 후렴이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1절 첫머리가 중요해요. 그게 히브리어 제목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 다 유명한 말씀들이 숨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1장 1절 말씀이에요. 다 거기에서 히브리어 제목들이 성경 제목으로 주어져요. 절대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에요. 소설가가 소설을 쓰면 첫 문장 첫머리 쓰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다라는 거예요.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었다라는 거 너무너무나 귀한 것이다. 이 말씀을 지난 주간 함께 했었는데요. 처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말씀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그것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이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그것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이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것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러한 복을 받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이러한 복을 받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이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복이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복이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너무나 단순한 말씀. 시편 73편에서 이 사용된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좋은, 선한, 또 이익, 번영, 복지. 이 73편의 이 말씀은 그것을 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여서 번역한 거예요. 너무나 잘된 귀한 번역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 그 자체가 내게 복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요. 시편 73편 가운데에 28절과 더불어서 유명한 한 절이 17절 말씀인데요.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본문 내용 전체를 설명할 수 없지만 시편 73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때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현장 가운데에 너무 그 순간순간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미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을 놓고 보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건 또 뭐지? 그걸 막 자꾸 고민하고 고뇌하고 막 묵상하려 하기보다는 일단 밀어놓는 거야. 일단 뭐라고 표현해? 일단 쟁겨놔야 돼. 그냥 이해가 안 되네. 이건 뭐냐? 일단 놔두고 또 너무 의아하다 하는 것들이 또 만나게 되면 일단 또 놔둬. 일단 또 저장해 놓고 일단 미루어 두고 시편 73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에 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러한 뜻이 있을 수 있었겠다. 그럴 수 있었겠다. 그거 나쁜 것만 아니었을 수 있겠다. 이게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루를 두고 보면 하루를 놓고 미뤄. 하루를 놓고 또 저장해놔. 또 이해 안 되는 거 놓고 저장해놓고 새벽에 나오면 새벽에 딱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깨달음이 와. 그래 어제 그 일 그럴 수 있겠다. 아니야.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소망함이 있겠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막 이런 인위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열려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너무 수준 높게 형이상학적으로 추상적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소원해요. 축복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라는 것. 시편 73편의 고백대로의 표현으로 두고 보면 성소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이고요. 교회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복인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를 몸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아요. 몸이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아요. 몸이 보이는 교회와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해요. 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헤브라이즘적으로 접근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자 구체적인 복이 임하여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나아가는 자 실제적인 복이 임하여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추상적으로 나아가는 자 추상적인 복이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자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접근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 우리가 시대가 자꾸 악은 더 구체적으로
더 몸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영적인 것은 더 추상적으로 더 헬레니즘적으로 접근하려고 해. 그러면 죄는 아예 시작도 없기를, 죄는 흉내도 없기를 축복하지만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추상적으로 짓는 죄와 구체적으로 짓는 죄는 전혀 다르죠. 추상적으로 짓는 죄도 죄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러나 추상적으로 짓는 죄와 실제적으로 짓는 죄는 전혀 다르죠. 속으로 아유 저 나쁜 놈 하고 겉으로 야 이 나쁜 놈아, 이거는 전혀 다르죠. 속으로 막 이걸 이렇게 할 것과 실제로 야 이거는 전혀 다르잖아요. 너무 단순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죄는 너무나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왜 영적인 거는 막 추상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엉뚱하게 접근하려고 하냐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에브라이즘적으로 접근해 나아가는 이 은혜가 2026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에스라 말씀을 진행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고레스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데 49,897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이게 그저 보면 많은 숫자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적은 숫자였어요. 10%, 5%도 안 되는 적은 숫자였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70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고레스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시니까 막상 돌아가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사람들, 이 에스라 말씀, 느헤미야 말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무너무 잘했느냐? 또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돌아간 그 사람들로 인해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 이제 에스라 말씀,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다루고 묵상하고 하면은 아주 속이 뒤집어지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나 걔는 돌아갔잖아. 돌아가지 않은 자들은 아예 얘기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에스더서예요. 돌아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결국에는 건지셨지만은, 결국에는 그 하만, 아말렉의 후예에게서 건져내셨지만은, 구원하셨지만은, 돌아가지 않은 자들은 완전히 다 민족 전체가 말살되게 될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 그때로 놓고 보면 어떻게 돌아가냐. 그래도 70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자리 잡았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 이게 엄두가 안 나지만은 그래도 돌아간 그 사람들의 고생이 덜했어. 남아있는 그 사람들의 고생이 더했어.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실제적으로 접근하여 실제적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돼. 그래서 순종을 하려고 하면 이게 100% 하나님 뜻이 맞기는 맞는데 이거 진짜 실제 순종하려고 보니까 이거 쉽지 않은데. 그게 너에게 좋아. 오늘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영어 단어 from. 너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순종하는 게 나한테는 안 좋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한다. 뭐 그렇게라도 순종을 한다라고 하면 참 기특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좋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나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것이 훨씬 낫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거요. 네가 좋아. 네가 좋아.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고 순종해 나갈 때는 이게 내가 나만 생각하면 이게 아닌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한다. 그래, 너무 기특해. 그러나 네가 좋아. 이걸 실제로 믿고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나에게 복이다. 이거 당장에는 엄두가 안 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냥 그대로 몸으로 순종할 때 나에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안겨지게 되는 복을 반드시 목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으로 에스라서가 시작되어 그것이 새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교회에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제가 몇 주간 혼자서 되뇌게 된 찬양 한 소절이 있는데, 이게 내가 창작한 소절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찬양이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자, 지난 주일 11주년을 지나면서 별거 아니지만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들었는데 나 너무 잘 만든 거야. 너무 기특해. 이거 나 진짜 너무 성령 충만한가 봐. 이런 거 어떻게 만들었지?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인데 정말 실제적으로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들기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는 주. 이거 기억하실 축복이에요. 네, 이게 계속 맴돌시기를 축복해요.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는 주. 여기까지. 이거 맴돌면 좋겠는데. 제가 지난 주일에 골든이라는 노래를 그 배경을 말씀으로 듣고 처음 알고 그거 한 2번 들었다가 일주일 내내 야, 이거 공부하는 애들 그거 들으면 어떻게 하지? 뭐 하려고 하면 이게 계속 도는 거야. 야, 이게 참 능력 있다.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노래가 능력 있어요. 찬양이 노래가 능력 있어요. 운전하다가 광고 한 두 바퀴 돌면요, 그 광고 노래가 계속 이게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는 주. 교회에 한번 나오는 그것이 내게 복이다. 교회에 한번 더 나오는 그것이 내게 복이다. 교회와 그리스도 하나 된 기독론과 교회론으로 단순하게 전진해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복을 받아요.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아요. 정확하게는 교회에 나왔다라는 자체가 복이다. 교회와 몸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복이다. 이 믿음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이야기, 새해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길지 못한 시간이었지만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피난처 역시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실제적 표현이 담긴 고백이에요. 피난처, 은신처, 센터, 집.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은 유일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 피할 수도 있고 저기 피할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교회. 교회를 유일한 피난처로 두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모든 콜, 전체, 완전함,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멜라카 사파르, 세세하게 하나하나 셀 수 없이 열거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복도 주셨다. 이런 은혜도 주셨다. 반드시 실제적인 고백이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붙들었는데, 나는 교회만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포상도 주시고 승진도 하게 하시고 너무 귀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1등도 하게 하시고 40만 원짜리 시계도 선물로 받게 하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장막의 복도 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고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한 해를 그렇게 기대함으로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올 한 해를 마칠 때 나눠야 되는데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걸 끊을 수가 없어. 나 한 해 동안 이러한 은혜. 단순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교회에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라는 자체가 내게 복이다. 교회에 가까이 한다라는 그 자체가 내게 복이다. 한 해 동안 달려나간다면
한 해를 돌아보는 그 시점에서 하나하나 셀 수 없이 열거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고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하나에 집중하는 것, 교회에 가까이 하는 하나에 몰입하는 것, 그 하나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다듬어 가시고 부어 가시는, 열어 가시는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2026년 새해 첫 말씀, 한 해를 돌아보는 때에 이 말씀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증거를 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